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주제는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앞으로 3주 동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권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마음을 두고 관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남북은 총사령관을 맡았던 로버트 리 장군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한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은 바로 이 순종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표현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그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법칙을 보면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권위가 크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좋은 대로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은 필히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기쁨의 동산,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형통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사항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요구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영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만이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권위를 드러냅니다. 권위가 드러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하는 복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종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합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창하게 드러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 주시는 가장 숭고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거기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뜻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떼쓰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해 가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아는 사람이, 그리고 더 세심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접하며 그 권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사탄의 반역의 원리 아래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무작정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에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미 얻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고 온전한 자리에 이르가고 창성한 분량에 이르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고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권위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스린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것은 행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불법으로서의 죄는 먼저 마음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에도 행위에 대한 법도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 탐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살인의 행동의 이전에 미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스리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거스리는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주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사탄의 거스리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 그런 세계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원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이고 거스리는 원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내비둬도 다 자기 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도 뭐 그렇게 열심히 절대적으로 섬길 거 없다, 적당히 해라, 거스리며 해라, 목사님 말하는 거 다 믿지 마라, 너 틀렸다고 자꾸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거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게 하고 일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 사탄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되 내 말대로 자꾸 거스리면서 해라. 그게 너의 인권이 아니냐, 너의 권리가 아니냐 하고 너가 똑똑한 거 아니냐 하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거스림과 순종의 신뢰들이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또 하느냐?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면서 똑같은 원리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만 아니라 실제 몸소 우리가 깊이 체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들과 대면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 바로 거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헬라식 이름이 파라다이스란 말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도록 아담, 남자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두셨습니다. 관리를 책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에덴을,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의 권위 아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밑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권위 아래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권위 아래 피조물이 있는 중에 여자도 있습니다. 부인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의 권위 아래 두시고 하와는 아담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권위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은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편이 더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또 원리적으로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쉽게 부석거리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 더 질기고 튼튼하고 하지만, 그런데 남자 여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인간 사회 질서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바른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권위를 발견하고 어디에서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애단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위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하와에게서부터 유혹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자 그의 권위자인 아담을 거스립니다. 아담이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뱀이 보여준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실과가 자기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자기 머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즉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것은 자신의 의지에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의 권위자로 세워진 남편인 아담에게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그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입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선악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의 원리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든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선악에 대한 지식에 좌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선악을 따지는데 원리를 삼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의 원리, 옳고 그름의 원리, 이론의 수준입니다. 따지기 좋아하시는 것 있죠. 옳고 그른 것 따지기 많이 하죠. 저는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들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표준에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던 그 자리에 자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건 사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표현했지만 인류 역사의 늘 반역의 역사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됐지. 나 좋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도 배려하지 않고 어떤 질서도 없이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는데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생각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본성적이다, 타고날 때부터 그렇다 하면서 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사실 사람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되겠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겉으로 이름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게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 교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우리 성도들은, 일반 투표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차별금지하지 않고 하면 평등한 사회 되고 좋은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두 강좌가 있고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또 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표를 몰아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편이 하면 다 옳고 니네 편이 하면 틀렸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라든지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고 뭔가 망가뜨려져 버리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우리 기준이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권위자가 되고 권위를 세우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또한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함께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놓고 한쪽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쪽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즉 삶의 중심에 선악을 아는 것과 생명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16절 17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두 중앙에 있는 두 개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택하시기를 암시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 어디든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생명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택하라. 선악을 따지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론의 수준에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다 죽는다. 서로 죽는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그렇게 살기 좋은 곳,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들이 권위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볼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 권력, 지식, 그리고 내 욕심 채우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쫓아내신 하와와 아담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원래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그 잘못된 타락 속에 회복되지 않은 속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영생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면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합니다. 이게 지금 저주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구원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 채 영생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 주십니다. 둘째 아담인 그분이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택하셔서 생명 얻는 것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곧 생명 얻는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영생,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생명나무, 3장에 가로막혀 있던 생명나무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들에게 이렇게 열려져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22장 6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선악의 원리입니다. 이론의 수준에 사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맞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늘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며 따집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틀렸다 하며 싸웁니다. 법정으로 보냅니다.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판정합니다.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2심 3심 갑니다. 그래도 불가합니다. 심지어 몇십 년 지나서 다시 뒤집기도 합니다. 잘못되어서 판단이 뒤집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이 생겨가지고 뒤집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것, 선악의 문제를 몰두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잘못된 걸 알지만 지적해서 그걸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에게 맡겨두고 나는 내 편에서 그를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이후 세상은 무질서해졌습니다. 혼돈 속에 있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능히 선악을 옳게 구분하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생각합니다. 내 학벌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데, 내 지위가 무엇인데 내가 얘기하면 다 된다. 나는 옳게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심지어 인생들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어리석음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이론에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죽음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면 서로 죽으리라고 했는데 쉽게 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함으로, 그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에 거스리는 것에 대한 신뢰 중에 하나는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노아의 과실과 그를 떠벌린 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원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고 싶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때 의로움으로 구원받았고 그 8사람이 노아 방주 속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노아는 가족의 머리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족의 권위자로 세워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권위자입니다. 남편에게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권위자이지만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의 가장인 노아의 권위 아래 가족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머리가 잘못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노아는 포도원에서 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훗날 이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손주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 보면 아마 손주가 발견해서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빠가 또 지금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가 저렇게 있다고 떠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는 술 취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니, 그만큼 경륜이 있었으면 벌거벗고 들어놓거나 하거나 그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가정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임명한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 권위의 결함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떠벌렸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과실을 보았을 때 그는 수치감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걸 덮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어떤 태도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렇죠. 누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말 안 하고 있고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자꾸 얘기해요. 있는 거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떠벌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일이 퍼져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권위자가 아니래도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거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과실을 덮어주기는커녕 도리어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림으로 아버지를 헐뜯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덮어준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커페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까발려 놓으시지를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그게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진실대로 다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에요. 거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은 이 노아의 세 자녀에게, 함과 셈과 야벳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시험거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떠벌려서 얘기할 것인지 덮어드릴 것인지,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허물은 누가 순종하고 누가 거역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권위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전혀 모른 채 머리만 들려고 합니다. 명령만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모른 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것 속에,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속에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이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의 권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머리의 생명이 없이는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권위가 없이는 몸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연합하여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의 생명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세자들에게도,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몸이 머리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들이 피차의 종로로 타게 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깨어난 후에 이 사실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의 자손들을 저주를 받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종이 된 최초의 사람이 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을 선고한 것이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저주하냐?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논리에서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함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린 사람은 권위에 순종한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성경의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이 있는데 함족들은 계속 셈족에 거슬리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권위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실수나 허물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의 허물을 떠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드려야지 자꾸 떠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이런 분들의 실수나 허물을 떠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기준에서
떠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위에 거슬린다는 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물론 권위자가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잘못 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까다로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잔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거역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 되어야 할 교회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할 교회 안에, 에덴을 이루고 살아야 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겨진 그 원인을 보면 바로 순종이 없고 거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전혀 모른 채 머리가 되려는 습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을 모를 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종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부터 먼저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합니다. 다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음 오시는 목사님, 저까지도 사실은 포함돼서인데 나이가 여러분과 어리든 여러분과 경륜이 짧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 어그러진 일을 했으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논의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 될 때만이 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를 피차 복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 몸은 하나가 되고 머리와도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세할 때 하나님이 하나됨이 성취됩니다. 또 바로 그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셨다면 덮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도 불법의 정신으로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사항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스린 줄도 모르고 죽음을 스스로 택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 사회 질서, 직장의 질서, 권위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